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7일 수요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9장, 이전 찬송가는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송가 429장, 이전 찬송가는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우리 한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려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고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초등학교 때에 한참 전이죠. 이제 울산에서 시골에 있는 그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기차를 타고 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기차역에 가면 이렇게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기차역 그 앞쪽에는 많은 분들이 모여서 바둑을 두시기도 하고 장기를 두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내기 장기를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누가 이기나 이렇게 옆에서 같이 보는데 대부분 그때 당시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장기를 할 줄 알거든요. 미국으로 따지면 체스 같은 거. 그러니까 장기를 다 할 줄 아니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이 게임에 집중해서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수들을 옆에서 이렇게 훈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재미로 게임으로 하는 것 같으면 훈수 떠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주로 이 역전 앞에서 내기 장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훈수를 더 가지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이 어려움을 줘서 게임에서 이기게 되면 훈수를 든 사람 때문에 자기가 졌다고 생각해서 화를 내고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주위 분들에게 크고 작은 훈수, 조언 혹은 말 이런 것을 하게 되잖아요. 특별히 집에 있으면 자녀들에게 하게 되는데 자녀들은 그것을 훈수, 조언,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충고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랑으로 하지 않는 충고나 조언이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보다는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비판과 비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또한 상대방이 어떠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내 생각과 다를 때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겸손하게 말하는 것은 조언 혹은 충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중심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비판 혹은
더 심하게 상대방을 신랄하게 비판할 때를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경우가 그 당시에도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평민들보다는 이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사라든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잘못을 신랄하게 들추어내어서 말하는,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말하는 이 비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된다라고 산상순 5장, 6장, 오늘 7장 마지막 실천 부분에서 첫 번째로 다루는 부분이 오늘 이 비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사랑의 충고, 좋은 조언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옳다라는 것, 내가 바리새인적인 시각에서, 내가 어른의 시각에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자칭 내가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평가한다라는 의미에서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판이 조금 더 심하게 되면 상대방을 정죄하는 비방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제일 위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판의 도를 넘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옳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이 잘못되었고 비판받아 마땅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정죄해야 된다는 비방의 자리에까지 이르는 것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혹독하게 평가하고 그것을 비방거리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에는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어쩌면 상대방보다 훨씬 더 많은 잘못과 죄를 짓고 악한 일을 하면서 상대방의 그 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늘 만나면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는 그런 정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누군가가 지적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잘하는 부분을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내가 내 스스로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누군가가 지적한다면 이게 조언이라기보다는 비판에 가깝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짝 마른 분에게 왜 이렇게 말랐냐, 너 정말 보기 흉하다라고 한두 번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말랐다, 뭐 해골 같아, 그렇게 삐쩍 말라서 어떡하냐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이게 나에게 조언이라기보다는 나를 자꾸 외모로 판단하는구나, 비방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겠죠. 그 반대로 몸이 뚱뚱한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너 몸짓이 그래서 되겠냐, 운동 좀 해라라고, 이게 사랑으로 하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 다 사랑이라기보다는 그 보는 대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대로 슬림해야 건강하지 저렇게 뚱뚱해서 되겠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자세히 내 내면에 보면 내가 의롭고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한 비방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행동,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상대방을 비판할 거리가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 기분 상하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으려면 남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첫 마디에서 우리 주님께서 7장에서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향유를 부을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심하게 이 향유 부은 것에 대해서 꾸지람한 것. 왜 그 많은 향유의 값어치 있는 것을 예수님 발에 허비하느냐, 돈을 허비하느냐, 이걸 300데나리온, 보통 성인 남성이 1년 동안 팔 수 있는 그 품삯으로 받았으면 훨씬 더 좋을 텐데라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 비방했던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은 30에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비방했던 그대로 결국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을 판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볼 때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다. 마리아가 더 큰 일을 했다. 이 마리아가 나를 사랑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 안에 있던 사랑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생각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어떤지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드신 예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단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주위 사람들에게 신경 쓰지 말라라는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상대방에게 조언하는 것, 예를 들어서 주님이 가르치고 지키고, 이런 제자 훈련에서도 꼭 가르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훈련의.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이라는 것은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이 가르침이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려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면, 비판은 사랑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판이, 사랑이 없는 비판은 그 사람에게 조언으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이렇게 배우자가 있지만 그 배우자를 사랑으로 조언하지 않고 책망하거나 꾸지람하거나 내가 생각할 때 옳다는 것으로 상대방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삶을 바꾸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우리가 자기 권위를 가지고 내가 부모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어머니인데 내 말 들어라, 내가 선생인데, 내가 교사인데, 이런 나의 권위로 상대방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안에 있는 들보가 훨씬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적하는 이 상대방의 잘못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잘못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을 조언할 때에 나는 전혀 그런 잘못이 없는데 완벽해서 조언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왜 조언하냐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처럼 실수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이런 조언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충분히 내 스스로 내 안에 있는 들보들을 계속해서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뀌지 않는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바뀌는가?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하는 자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자세. 포기하지 말고, 안 된다고 상대방을 포기하지 말고, 비방이나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많은 일들을 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일찍부터 미명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고
저녁이 되면 습관을 쫓아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서 함께 늘 기도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내 연약한 부분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상대방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기도가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종교개혁을 한 까르뱅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처럼 우리의 기도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내 눈앞에서 듣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호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게 된다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사는 삶, 상대방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인가를 늘 돌아보는 코람데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주님 닮은 삶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도록 예수님께서 드신 예화가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할 때에 돌을 주며 먹으라고 하고 갈릴리 호수에서 얻은 생선을 좀 달라고 하는데 누가 그 자식에게 뱀이나 정갈 같은 위험한 것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악해서 죄를 짓고 부족해서 연약해서 비난받을 일을 하는 그런 악한 부모들도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당연히 부모님의 마음인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비판과 기도에 대한 교훈의 결론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믿고 계신가? 오늘 본문 12절 우리 황금률이라고 잘 들어보셨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접이라는 말로 대신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 말을 비판으로 말하면 너희가 남에게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아야 너에게 대접받는 그대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면 너희 기도 제목들을 너희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러면 그 연약한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해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을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우리 주의 연약한 분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는 주위 분들에게 덕담하시고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